지난주에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신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어요. 묵상했어요. 바다를 건너셔서 그 건너편으로 가셨죠. 여기서 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바다는 아니고요. 갈릴리 호수를 가리키는 것이죠. 갈릴리 호수는 이제 민물 호수인데 그 호수가 굉장히 넓다 보니까 그 호칭이 굉장히 다릅니다.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긴네렛 호수라고도 하고, 게네사렛 바다라고도 하고, 디베리아 바다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그 여러 성읍들이 이 나라에도 속했다가 저 나라에도 속했다가 이렇게 되면서 여러 가지 언어가 혼합이 되면서 그리스 사람이 부르면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이 부르면 이렇게, 로마 사람이 부르면 이렇게, 지명이 그래서 달라진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호수를 건너편으로 갔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좀 그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줄일 필요가 있었죠. 왜냐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사실 예수님이기 때문에, 메시아이기 때문에 따라온 것이 아니라 그가 일으켜내는 여러 가지 기적과 병고침의 역사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느라고 따라왔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건너자마자 예수님이 한 사람과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죠.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얼마나 그 귀신의 역사가 강하게 그에게 임하였는지, 발목에다가 손목에다가 쇠사슬을 이걸 채워놓으면 이걸 자기 힘으로 풀어버린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어떤 착고라든가 쇠고랑으로도 이 사람을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들로 나가서 들에 거하게 되는데, 그가 주로 있는 곳은 무덤 사이. 우리가 무덤 그러면 우리 한국식으로 이렇게 봉분이 있고 잔디를 이렇게 입혀놨고 산속이고 나무가 이렇게 우거져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여기서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절벽이나 이런 곳에 동굴을 파서 거기에 이렇게 무덤을 만들어놨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무덤과 다른 것입니다. 무덤 사이에 거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죽어서 장사 지낸 무덤이나 혹은 장사 지내고 다 썩은 뒤에 그 뼈 유골들을 파내고 새로 이제 죽은 사람이 들어가기 전에 비어있는 동굴 이런 것이죠. 이런 곳에 있고 싶겠어요? 냄새도 좋지 않고 또 율법에 따르면 그런 장소는 굉장히 부정한 곳이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은 가 있기를 원치 않는 것이에요. 그런 동굴에서 살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서 날마다 소리를 지르며 이렇게 살았으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무덤 근처에 가는 것도 너무 무서운데 거기 귀신 들린 사람이, 그것도 무시무시한 귀신 들린 사람이 산다고 하니까 아유 정말 아마 정말 싫어했을 거고 아마 유명한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그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것과 이 정신병이 생긴 것과 구분할 수 있어요? 오늘 다행히 우리 진경자매가 없기 때문에 오늘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정신병과 귀신 들린 사람 구분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보통 우울증은 그냥 우리 정신에 걸린, 마음에 걸린 감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우울증은 한 번씩 와요. 근데 사람들이 우울증인지 모르고 지나가요. 그냥 살짝 우울한 거예요. 그러다 이제 기분 전환하고 그러면 다시 좋아지죠. 근데 이 우울증이 깊어지는 수가 있어요. 우울증이 깊어지면 우울증이 조울증이 돼요. 너무 깊이 떨어지니까 막 깊은 곳에서 허우적대다가 이 깊은 곳에서 나오게 되면 이 깊이 가라앉았던 탄력만큼 솟아올라서 지나치게 기뻐하는 거죠. 이걸 또 조울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깊이 떨어졌다가 너무 높이 솟아올랐다. 이 격차가 너무 심해서 안정감을 잃어버린, 균형을 잃어버리는 것을 조울증이라고 하죠. 조울증에서 더 들어가면 이제 정신분열이 오기 시작합니다. 정신분열이 오기 시작하면 환청이 들리고 환각이 생기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데 이 사람은 보고 듣는 게 있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이 자아가 분열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 안에 또 다른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 내면 안에 누군가가 들어와서 자꾸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혼자 이렇게 있으면서 대화를 해요. 자기 이 영혼 가운데 들어온 사람과. 이게 정신분열이죠. 그래서 귀신 들린 것과 정신분열을 이렇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저도 교회에 있다 보니까 여러 몇 차례 이렇게 경험을 했는데 참 제 능력으로는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기도를 하고 제가 가서 이렇게 몸에다 안수를 하고 기도를 하면 쉼이 온다는 거죠. 놀라운 것은 정신분열을 앓는 사람이든 우울증을 앓는 사람이든 조울증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그 깊은 마음의 상처와 병 가운데 초대하면 평안이 와요. 그래서 잠을 못 자던 사람이 잠을 자고 평안을 잃었던 사람이 평안을 잃게 되고 눈동자에 초점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초점이 돌아오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죠. 그런데 그런 것이 선명하게 보이는 것은 그 사람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선명하게 보여요. 근데 우리 삶 가운데는 이게 선명하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비교적 다 정상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정상이 아닐 수도 있는데 일단 우리는 스스로를 정상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공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런 사실 안에서 우리가 좀 건강한 영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했으니까 여러분 이제 다 아시겠지만 우리 마음에 얘기하는 존재가 세 사람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나, 하나는 사탄, 하나는 하나님. 이렇게 세 존재가 우리 안에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이 이 세 목소리를 구분을 하지 못해요. 어느 게 내 목소리인지, 어느 게 하나님의 목소리인지, 어느 게 사탄의 목소리인지 이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내 목소리다 생각을 하고 사탄의 목소리를 계속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 목소리를 계속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공격당해요. 공격당해서 굉장히 그 공격 가운데 사실 아무도 나를 공격하지 않고 사탄의 공격에 매일 밤낮으로 노출되어 있는 사람은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전쟁터입니다. 이 전쟁터 가운데서 그런 목소리가 들릴 때 그걸 구분해낼 수 있어요. 돼요.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영적 분별력이라고 합니다.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자기 마음 안에 울려 퍼지는 소리가 누구의 것인지 알아내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 위하여 그분의 목소리를 쫓아가는 노력이 행해질 때 우리의 삶은 건강하고 어렵고 두렵고 위기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고 이런 귀신이 들리는 이런 현상은 우리 삶 가운데 절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보통 우리 이 사탄은 우리 마음 가운데 속삭일 때 대부분은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불러일으키죠. 두려움을 불러일으켜요. 이게 사탄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그 두려움을 간직하고 살아가도록 사탄이 계속해서 조장하죠.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사탄은 그 잘못을 숨기고 은폐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그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조장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목소리는 다르죠. 너가 뭔가 잘못했다면 그것을 빛 가운데 드러내고 사과할 일이 있다면 사과하고 용서받을 일이 있다면 용서를 구해서 너가 어둠에서 나와 그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고 빛 가운데로 오라 이렇게 하나님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이기고 빛 가운데로 나가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사탄은 계속해서 그 두려움에 묶여서 그 두려움에 갇혀서 거기서 고생하고 낭망하고 지치고 상처 입어서 결국에는 사실은 내가 잘못했는데 계속적으로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되고 두려움 속에 갇히게 되면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쓴 마음을 갖게 돼요. 참 신기하죠. 이 신기한 과정입니다. 원래는 95% 내가 잘못하고 거기 내가 잘못한데 5% 다른 사람이 기여했는데 시간이 많이 돼서 사탄의 공격을 많이 받으면
나는 5% 잘못했고 95%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 같은 이런 착각에 빠지게 돼요. 예. 그래서 상처 입은 사람일수록, 사탄의 공격에 계속해서 노출되어 있는 사람일수록 책임을 전가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쓴 마음을 가지고 괴로워하는 분들이 많은 것입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분해낼 수 있어야 돼요. 아, 지금 내가 공격받고 있구나. 빛 가운데 나가지 못하도록 이 목소리가 날 붙드는구나. 이것은 내 목소리가 아니고 사탄의 목소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해야 돼요. 제일 먼저. 내가 그 공격을 받는 이유는 그것을 이겨낼 힘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 주님을 초대해야 되겠죠. 초대하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죠. 주님, 제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하고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용감한 행동은 성경을 보는 것이죠. 제가 왜 이것을 용감한 행동이라고 하냐 하면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내가 사탄의 공격을 막 받고 있는 순간에 막 성경책 찾아가지고 읽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사실 성경책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집에 가면 주일날 아침에 막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성경책을 막 찾아가지고 딱 펼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알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용감한 행동이에요. 굉장히 용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듣고 싶다. 사탄의 목소리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듣고 싶다고 생각해서 그분의 목소리를 요청하고 성경을 펴는 순간 귀신은 아마 지구 반대쪽에 나가서 떨어질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뭐 죄의 결과물이든 여러분의 잘못이든 어쨌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해가 있든 괴로움이 있든 위험이 있든 어떤 상황에서든 사탄의 공격을 피하고 승리하는 방법은 기도하고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기고요. 내가 지금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는 생각은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무슨 생각이 탁 들었어요. 그러면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이게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봐요. 제가 이렇게 큐티를 하다가 어떤 생각을 떠오르고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데 이거는 제 생각이죠? 이렇게 물어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저는 제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내 안에서는 그렇게 멋지고 좋은 생각이 나올 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나쁜 생각을 많이 해요. 저는 나쁜 생각을 많이 하죠. 제가 청소년 시절에 정말 내성적이고 말 못하는 이런 성격일 때는 밤에 이렇게 잠자기 전에 어떤 생각을 많이 했냐면 축구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축구. 여러분 이렇게 공을 몰고 가는 게 제가 밤에 이렇게 잘 때 그런 꿈도 꾸고 그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축구공을 뻥 차는 거지. 그 마음이 얼마나 시원한지. 그러면 잠이 와. 죄인이죠? 네, 죄인입니다. 분명히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 시원함 속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이건 녹음돼 가지고 인터넷에 올라갈 텐데. 주야. 그래서 저는 제 안에 도무지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저 자신에 대해서 절망도 해봤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경을 읽다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겠다든지 무언가를 빛 가운데 드러내야 되겠다든지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불현듯 떠올랐다고 하면 그건 분명히 주님이 내게 속삭인 목소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렇게 대답하죠. 하나님께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말씀하셨군요. 이렇게 대답하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목소리를 묵상합니다. 조용히 묵상하면 어떤 때는 눈물도 나고요. 어떤 때는 감격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그 감동이 막 한 3일, 일주일, 어떤 때는 몇 달이 가기도 해요. 그럼 그걸 꼭 붙들고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쫓아가면 거기에 반드시 나에게 유익한 일이 있죠. 내 영혼이 성장하고 해방되고
자라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해야 귀신의 역사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유학생활 하다 보면 혼자 있는 시간이 참 많습니다. 나보다 똑똑하고 나보다 더 능력 있고 나보다 더 많은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아요. 집에 돌아와 홀로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사탄이 말해줍니다. 야, 너 그것밖에 안 되니? 야, 너 그래가지고 뭐가 되겠니? 너 나이가 몇 살이니? 너 몇 번 실패했잖아. 수많은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낭망하고 꼬꾸라져서 우리도 그 화풀이를 누군가에게 해대려고 어디다 화풀이 할 데 없나 이렇게 꿈꾸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일어나셔야 돼요. 침대에 무릎 꿇고 앉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용기가 있다면 그 순간 여러분 불을 켜고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뭐라고 내게 말씀하시는지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사탄의 그 무서운 속삭임으로부터 여러분들이 풀려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그런 잠 못 이루는 밤이 있다면 그 밤에 주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 일으켜 세워주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 이 사람은 무수한 귀신의 공격을 받고 그때마다 거꾸러져서 그의 마음 가운데, 그의 영 가운데 수많은 귀신들이 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귀신이 들어왔는지 그 귀신의 이름이 군대라고 했어요. 그리스어는 레기온, 레기온은 군단이란 뜻이죠. 로마 시대 한 군단은 보통 6천 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 몸 안에 몇 명의 귀신이 들어와 있냐면 6천 개의 귀신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6천 마리의 귀신이 들어와 있다. 그러면 예수님 상대가 안 되는데 예수님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땅에 딱 도착하자마자 예수님이 마음속으로 생각하시기를 저 귀신을 쫓아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 귀신이 막 달려와 가지고 예수님의 무릎을 착 꿇은 거예요. 재밌죠? 예수님 오라고도 안 했어요. 무릎 꿇으라고 명령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귀신이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러져서 제발 나를 쫓아내지 말라고 간청을 합니다. 간청을 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다가 저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거라사라고 하는 지방은 여기 보면 데가볼리라고 되어 있어요. 데가볼리는 데카폴리스를 그냥 우리나라 식으로 음력한 거죠. 데카폴리스. 데카폴리스는 데카가 10이란 뜻이죠. 데카메론 10사람이 10일 동안 100가지 얘기한 거를 데카메론이라고 그러죠. 보카치오의 데카 10이에요. 그죠? 아는 척 좀 해줘요. 폴리스는 도시. 그래서 데카폴리스는 10개의 도시란 뜻입니다. 갈릴리 북쪽에 로마 사람들이 세운 10개의 성읍을 한 행정구역으로 묶어서 그 지방 일대를 데카폴리스, 10개의 도시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 지방 중에 한 지방이 거라사고, 그러니까 그 지방은 다 이방인들의 지역이에요. 유대인들의 지역이라면 돼지를 안 키우죠.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니까 유대인 지역에서는 돼지를 키우지 않아요. 근데 여기 돼지들이 한 2천 마리 된다고 했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돼지떼. 그러면 부정한 것이 곱하기 2천이니까 무시무시한 부정함이잖아요. 이제 유대인들은 절대 안 해요. 이방인의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돌아보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율법에 규정되어 있기를 부정한 짐승이라고 여기는 저 돼지떼 가운데로 제가 들어가도록 허락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요청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라 이렇게 명해서 그 2천 마리가 넘는 돼지들이 물속으로 빠져들어서 다 죽어버립니다. 예수님의 능력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탄의 두려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요. 귀신이 얼마나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교묘하게 넘어뜨리고 유혹하고 시험 가운데 들게 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정말 모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인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초대하지 않죠. 저는 이건 심각한 불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귀신의 그 두려움과 무서움에 대해서 안다면 그만큼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알아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근데 오늘 2,000명이 넘는 6,000명이나 되는 이 귀신들이 들어가 있는 이 사람, 쇠사슬도 끊어내고 쇠고랑도 착고도 풀어버리는 이 무시무시한 사람이 예수님이 때리기를 했어요, 야단치기를 했어요, 그냥 땅에 당도해서 그 사람을 보고 저 귀신을 쫓아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말씀 한마디 하는 순간 엎드러져서 귀신이 떠나가 버렸다는 거죠. 놀랍죠? 예수님은 그만큼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그런 능력의 주님을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예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 놀라운 능력을 썩히지 말고, 그 놀라운 능력을 의심하지 말고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 마음 가운데로 찾아 드리세요. 그러면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가슴이 뻐근해지도록 큰 안정감과 용기와 평안함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 사람을 쫓아냈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됐어요. 사람들이,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마을 사람들한테서 이 일을 얘기했더니 마을 사람들이 쫓아나와서 보니 돼지 2,000마리가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홍순한 거 못 봤죠? 저는 시골에 있으니까 가끔씩 이 강릉 시내에, 강릉이라고 얘기하려면 엄청 촌 동네 같은데 나름 큰 도시예요. 어쨌든 1년에 한 번씩 폭우가 쏟아져요. 강릉의 이 뭐라 그럴까, 지형적인 특징은 뭐냐면 산이 경사가 가파르다는 거예요. 영서 쪽으로는 경사가 완만하고 영동 쪽으로는 경사가 가팔라요. 대관령에 비가 오면 대관령에서의 빗물이 천천히 흐르지 않고 빠르게 흘러서 내려오기 때문에 강릉시쯤 도달하면 물이 엄청나게 불어와요. 그러면 돼지가 이렇게 떠내려와요. 진짜 죽은 돼지, 뭐 죽은 소 이렇게 물 위에 이렇게 둥둥 떠서 물에 불어가지고요 통통하게 불어요. 내려오죠. 한 마리만 봐도요 막 어우 소름이 쭉쭉 끼치고 며칠 동안 생각이 나서 잠이 잘 안 와요. 근데 그런 돼지가 2,000마리가 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와서 기겁을 하는 거죠. 기겁을 하고 그 돼지떼의 주인은 엄청난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거예요. 그죠? 이 마을 사람들이 와서 보고 더 놀란 건 그 귀신 들려서 막 사람들이 제어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예수님 발 앞에 착 엎드려서 제정신이 돌아와 있는 거죠. 더 놀란 거죠. 그러면 귀신 들린 자가 돌아왔으니 이 능력 있는 분을 우리 마을로 모셔서 잔치를 하고 잘 모셔가지고 우리 마을의 모든 악하고 잘못된 부분들, 영적인 부분들, 육적인 부분들을 고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그들의 눈엔 뭐만 보여? 계속 죽은 돼지.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죽어버렸네. 저분이, 저 예수라고 하는 분이 우리 마을로 들어오면 또 닭이 한 5,000마리 죽고 소가 뭐 또 한 몇 마리, 양이 한 5,000마리 죽고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더러 겁이 난 거예요. 누가 준 마음이에요? 사탄이 준 마음이죠. 예수님이 일으켜내신 빛을 보지 못하고 그 빛의 그림자를 보고 있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빛을 봐야 돼. 빛. 그 빛이 우리 삶 가운데 비춰져서 좀 우리가 그 부분에서 해방돼야 되는데 우리 그 빛이 어떤 물질에 걸려서 이렇게 드리워진 그림자를 보고 그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근데 이 거라사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빛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빛이 돼지에 걸려 만들어진 2,000마리라고 하는 그늘을 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며 떠나가시기를.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을 초대하는 일은 있어도 예수님 떠나가시라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손해를 입을까봐 예수 잘 믿었다가 내가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질까봐 예수 믿는 일을 참 주저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북한산에 가면 깔딱고개가 있거든. 북한산에 가면요 이렇게 조금 올라가서 가면 깔딱고개가 있어. 왜 깔딱고개라 그러냐면 거기까지 올라가려면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거기서 숨이 깔딱깔딱 한다는 게 깔딱고개라 그래요. 그 고개를 넘어가면 이상하게 고개를 넘어갔기 때문에 그 다음엔 덜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으니 되돌아가는 건 더 힘들다 이렇게 생각해서 에이
여기까지 왔으니 올라가자. 이렇게 해서 길을 쓰고 올라간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꼭 깔딱고개까지 와서 고민한대요. 돌아갈까 더 갈까. 그러다 포기하고 돌아가는 지점이 거기 깔딱고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잘 믿어서 내 삶에 정말 풍성한 은혜가 오거나 혹은 예수 믿다가 손해를 보거나 그 지점에서 갈등해요. 그 지점에서 예수 잘 믿으면 11조 내야 된다는데 요거 그 지점에서 갈등하는 거지. 힘들어하는 거죠. 예수 잘 믿으면 내가 예배도 와야 되고 주일날 하루 바쳐야 되고 뭐 시간상에서 예수 잘 믿으면 인간관계 좁아지고 뭐 이런 거 고민하는 거. 거기가 깔딱고기예요. 넘어서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 넘어서는 순간 또 다른 세계가 쫙 펼쳐지고 하나님이 베푸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거기에 무궁무진하게 펼쳐지는데 그 고개를 넘어가기까지는 그게 안 보이거든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고기를 못 넘어가고 돌아서는 거죠.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빛은 보지 못하고 그늘만 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삶이 없기를 바랍니다. 넘어서셔서 여러분의 갈등이 일어난 그 지점을 넘어서셔서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그 무한한 사랑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거라사에서 이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은 예수님께 와서 요청해요. 저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면서 전도를 하시면 얼마나 효과적이에요, 그죠? 여러분 이 사람 한번 보시겠습니까? 손목 막 쇠사슬에 막 묶였다가 풀려난 그 흉터, 막 그다음에 자기 돌로 자기 몸을 막 해했다고 하니까 그 흉터 막 보여. 이 사람이 무려 6천 마리의 귀신에 들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으세요. 너는 돌아가 너의 집과 너의 가정 가운데 주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라,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집에 가서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증거했더니 가족들이 놀라고 형제 자매들이 놀라고 그 마을 사람들이 다 놀랐을 거예요. 성경에 그렇다고 기록이 돼 있으니까. 거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일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 일로 인해서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갈 사명이 이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따라오기를 허락하지 않으시고 가정으로 돌려보낸 것이죠.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사명이 다 조금씩 달라요. 저 사람은 어떤 은혜를 받았나, 저 사람은 어떻게 복을 얻었나, 이런 걸 살펴보지 말고 우리가 집중해서 생각해야 할 것은 도대체 나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은 무엇이란 말인가? 나는 어떤 사명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는가? 이걸 열심히 고민하고 그게 궁금하면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벌떡 일어나 기도하고 말씀을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독특한 사명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남들이 아무리 잘나고 성공하고 이렇게 돼도 하나도 안 부러워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알거든. 그걸 알면 비교가 안 되는 거니까. 나만을 위한 독특한 주님의 부르심이니까.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부요하게 하고 자신감 있게 하고 우리 자신을 감격에 떨게 하는지 여러분들도 맛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물으세요. 계속해서 저는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물어보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독특한 은혜를 맛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가 그의 삶 가운데 일으켰던 능력, 그런 능력 우리도 소유하고 세상 가운데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일으켜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주님을 믿는 믿음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 곁에 수많은 사탄과 불의의 세력들이 몰려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낭망시킨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일어서서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그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어둠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